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순절이 지나고 드디어 부활의 아침이 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철쭉꽃이 있는데 부활쯤 되면은 정말 하얗게 예쁘게 활짝 피죠. 올해는 좀 추워서 그런지 꽃송이들이 일부만 피어났습니다. 겨우내 죽은 것 같았던 나무가 그 긴 겨울 동안 꼼짝 안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꽃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깨고 피어난 그 오묘한 생명의 신비, 또 그 신비가 부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다가 당황하여서 울부짖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라는 시입니다. 1960년에 박용재 시인이 쓰신 그 시입니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저 향기로운 꽃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저 아름다운 목소리의 새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숲을 온통 싱그러움으로 만드는 나무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이글거리는 붉은 태양을 사랑한 만큼 산다. 외로움에 젖은 낮달을 사랑한 만큼 산다. 밤하늘의 별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홀로 저문 길을 아스라이 걸어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나그네를 사랑한 만큼 산다. 예기치 않은 운명에 몸부림치는 생애를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그 무언가를 사랑한 부피와 넓이와 깊이만큼 산다. 그만큼이 인생이다. 네, 이 시를 읽으면서 순간 제 내리를 스쳐가는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름 예수. 세번역 마가복음 14장 34절에는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시면서 또 괴로워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리셔서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이 잔이, 이 죽음이 자기에게서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중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봤는데 요한복음에는 세번역으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까? 아니야.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이렇게 기도가 아닌 독백의 형태로 변형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밤도 연이 날처럼 무심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내적 고통에 사로잡힌 예수님. 그는 아버지께 정말로 그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시간,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고통을 회피하고 싶은 것이 있는 인간의 본능이죠. 예수님 역시 살고 싶어하는 생명체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마치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기라도 하듯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어. 예수님은 본능의 이끌림, 살고자 하는 그 본능의 이끌림을 물리치시고 자기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십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자기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을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그 유명한 말씀.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리니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결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대세인 웰다잉, 웰다잉,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죽을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강의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 웰다잉에서 강조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살아온 방식대로 죽는다. 그 말이 아주 거기 그 슬로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온 방식대로 죽는다.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완벽하게 대변하는 듯 합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셨던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맞이할 그 죽음은 예수님 자신의 사명 앞에서 결코 공포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헤롯에게 여우라고, 또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환전상의 그 상을 뒤엎으시면서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왔다라고 하십니다. 자기 죽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이것은 그 순간에 갑자기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방식대로 죽는다. 그 말이 새삼 부딪혀옵니다.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또한 사랑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한 만큼 살고 또 사랑한 만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피를 쏟으면서 죽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사시면서도 죽음과 부활까지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신앙은 어떤 것일까?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신앙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죽임당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부활신앙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 체험의 힘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수의 힘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고 나서 더 세졌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바울 사도는 이방인 전도를 정말 위대한 그런 업적을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안진뱅이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털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안진뱅이에서 이제는 일어선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일어서는 것이야말로 부활의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무기력한 자기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만 알고 살던, 정말 나만, 내 가정만 알고 살던 그 사람이 이웃들을 돕기 위한 그 자리를 바꿔서 아니란 그 모습을 버리고 이웃을 향한, 그리고 사랑을 향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빈 그물질을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를 보십시오. 새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교까지도 거꾸로 매달려서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 속에서 지금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활은 어떤 관념이나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가슴과 내 영혼이 떨리는 그런 삶의 진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난 참 생명, 곧 부활의 생명은 결코 다시 죽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영혼에 접속한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종종 자기 존재에 대한 의문을 많이 품습니다. 우리 신람 우리 학생들 여기 많이 있는데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많이 고민하는 거 있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나?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지금 뼈 빠지게 이렇게 고생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왜 이렇게 나는 되는 게 없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과연 내가 이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때때로 삶에 지쳤을 때 이러한 푸념, 이러한 의문, 이런 것들을 내뱉기도 합니다. 이렇게 죽음과 인생에 대한 끝없는 질문, 이 질문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우울증에 걸리고 등등 그런 많은 그 불면증의 밤을 지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의문들이 아주 명료하게 또렷하게 나에게 해답으로 다가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실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그 부활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절대 평화를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품 안에 안깁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구체적인 만남이요, 구체적인 생명이요, 구체적인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 안 된다고 낙심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만났을 때 그때는 어떤 상황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기도할 때마다 다시 우리에게 솟구쳐 오릅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동행,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들로 내가 사로잡힐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 평화를 우리는 맛보고 절대 평안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할까? 아니야. 나는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때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결단이 섰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평안하셨을까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자네를 피하게 해달라,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릴까? 그럴 때마다도 온갖 번민이 이 예수님 마음을 뒤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때 온 거야 라고 딱 마음을 정했을 때 아마 예수님도 절대 평화가, 절대 평안이 그 순간에 임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내가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말씀, 부활의 새하늘을 활짝 열어젖힌 그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1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영광을,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하겠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요새 그 영화 중에 동주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들 있으시겠죠? 네, 윤동주 그 일생을 이제 동주라는 영화로, 흑백 영화로 이렇게 찍었는데 흑백이라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윤동주 씨 십자가에서 이렇게 한 구절이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는 철저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괴로웠던 윤동주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피를 기꺼이 바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라는 시를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일제 식민지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지식인으로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기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목숨이라도 놓아야 되겠다고 결단합니다.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조국과 동포를 사랑한 윤동주 역시 예수님처럼 사랑한 만큼 살았고 사랑한 만큼 차디찬 독방에서 옥사합니다. 해방을 6개월 남겨놓은 채. 예수님도 윤동주도 사랑한 만큼 살았고 사랑한 만큼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도 윤동주도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살아있는 우리들과 함께 숨쉬며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예수 사랑으로 사는 삶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특별히 억울하게 해고당하는 사람들, 또 세월호에서 정말 이유 없이 죽어간 자식이나 가족들을 가슴에 묻지도 못하고 통곡하는 그런 유가족들, 그 밖에 너무도 많은 어려움 당하는 우리 고통당하는 이웃들,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부활의 기쁨을 나눌 때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입증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에 부활의 새하늘을 여는 그런 아름다운 길입니다.